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삭은 바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약속한 말씀에 근거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육신의 뜻을 극복한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은 바로 편애하는 아주 유치한 일들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알 줄 믿습니다. 그는 이제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믿음을 둬야 되는데 사실상 이삭이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것을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그런 생활을 육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면은 그 육신을 따라서 축복을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분으로 인해서 가정의 두 자녀가 서로 자녀를 편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리브가는 사실상 그런 마음은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려는 것을 듣고 확고한 믿음은 갖지 못한 것 같아 보니까요. 혹시나 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이 축복받게 되어 있는데 들어보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냥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가는 사실상 꾀를 부렸습니다. 꾀를 부려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손목에다 틀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지혜를 짜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가소로운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내 약속을 못 믿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장께는 하나님의 뜻을 돌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뭐 만져보고 털이 있으니까 그래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이가 축복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지금 이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에서가 왔을 때에는 그는 크게 떨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떨었다. 분명히 그 틀을 만져보고는 아무래도 이상하지만은 에서인가 보다. 그가 물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드문드문 했겠지요. 그런데 에서가 와서 아버지 이제 이것을 드시라고 아주 잘 준비해 와서 이제 축복을 해준다니까 했습니다만은 에서가 그런 얘기하는 순간에
완전히 야곱은 그냥 완전히 놀라서 빠진 것입니다. 진짜 에서에게 약속을 했는데 야곱에게 전부 다 좋은 건 다 축복해 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성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삭의 그 육신인 자아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말이지. 정말 내 생각이 이게 참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약속하시면 꼭 이루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육신에 속해 있었던 것을 이때에 야곱이 전적으로 회개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계획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해보았자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여기 야곱이 하는 일과 그리고 리브가가 했던 일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일이나 우리의 개인 일이나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합당하지 않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고통당한 것, 야곱이 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것은 바로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에다 순복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일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삭의 죽음은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바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녀를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가망성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약속인데 바로 이후로부터는 이삭이 그것을 죽음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에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굳게 그것을 믿고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현실화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그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정말 주인이 되고 내 후손 중에서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에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자기는 이 약속을 전혀 의심치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삭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때에 우리가 소망 있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은 당연하게 우리는 있습니다. 이제 그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런 것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또 그것을 따르게 했다면 우리의 죽음은 정말 소망 있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잘 정착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자기를 길러준 것 같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기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사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믿음을 가져야 또 뒤에 따르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터득을 하고 그게 소망을 두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개인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가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죽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드렸듯이 그렇게 그분에게서 그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리래. 그게 뿌리를 내리래.
그리고 세움을 입어서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굳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소망의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주의 약속을 바로 영원히 살아있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있을 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에 소망 있는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서양의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일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꼭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다. 또 내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교에 가봤을 때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성서침례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은 신학생들이 또 있더래요. 신학생들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사실상 요즘 같은 세상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타협하고 이리 편한 대로 그렇게 그런 곳에 자기들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뭔가 어쩌면은 좁은 길인데 정말 이 아주 협착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는데 바로 앞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두 다 목사님들이 아멘하고 소리를 야단 하면서 간증 끝나고 나는데 박수가 아주 우리같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이 무슨 나이가 많고 간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서침례교회 초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겪어가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예배당을 삼고 그렇게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먹는 것도 사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데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면은 저것 거짓말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그런 모양으로 거짓말해서 돈도 끌어들이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으로 만약에 후대들이 없고 그 시련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내 뒤에 그거 끝나버린다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 친교에서나 우리 여기 조승사님 모임에서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진리 위해서 굳게 서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그래도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11명 해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교회 수로 본다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계획을 하고 내렸던 결정을 자기가 얼마나 무모했던가 이삭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부터 자기의 모든 육신의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이삭의 죽음의 그 승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불필요했던 것인가. 그것을 해석하면서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또한 그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한 대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긴 삶만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도 죽음이 바로 그 믿음이 죽음을 넘어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 영원한 것을 소망을 계속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는 소망이 넘쳐나게 만들고 이 믿음이 바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이성, 철학에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꼭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지배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줄 믿습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깨닫는 그런 순간, 그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삭의 믿음 가운데서 이삭이 그런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고 편애도 하고 이렇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초기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정말 그런 충격을 받고 난 뒤에 놀라운 그런 소망이 넘치는, 즉 말하면 죽음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축복을 했고, 축복은 사실상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그 믿음이, 바로 죽음을 이긴 그 믿음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결돼서 이삭에까지 왔고, 이삭이 또한 야곱을, 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사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도들이 또한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도들의 믿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정말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실망이나 절망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표현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으면 주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참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그 생명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꼭 무슨 기적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성호라는 그 박칠성 목사님 손자, 지금 중손자지요. 아들로 태어났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도가 이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아요. 연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도가 이제 나오는 그것을 이제 뭐가 나오니까 그게 나오면 또 이제 장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싶어요. 쫙매 놨어요. 매 놨는데 그게 또 이제 상해버렸어. 장 매 놓은 고기만 그걸 자르고 해서 다시 그 위장하고 간 거 연결시켰어요. 좀 짧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위장을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식도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암으로 붙을 때까지 적어도 5일 동안은 잠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런데 5일 동안에 이제 조금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6일 동안 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오늘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깨어났기 때문에 아기한테로 갔는데 이제 그 식도로 들어가는 그 우유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위장으로 들어가는 그 우유하고 같이 병해서 넣어야 돼요. 그 위장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넣고 이거는 조금씩 이제 우선에 붙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이 식도가 중요한 거예요. 식도가. 맨 처음에는 그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뭡니까 이게 또 그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아주 걱정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아주 특별한 그런 그 기술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의사도 사실상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무슨 처음은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또 저들에게는 또 성공이 되면 엄청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그
자기들의 뭐랄까요, 그 학보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훌륭하게 이제 학교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교하는 목사님, 그 박 목사님이 친교하는 교회에다 그 목사님들 다 올려서 여기 친교회 내에다가 올리니까, 그러니까 100몇 명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일단 깨어났으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혹시 기도할 때 이게 잘 이렇게 아무로 붙고 잘 그 뭔가면 커져가지고 이제 식도로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가만히 없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깨어나고 아직까지 찢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고 어쨌든 뭐 잘 아무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되니까 조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가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가 좀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이제 깨쳐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늦은 것 같이 보여지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신뢰합시다.